걱정이 있고 지생에 벗도다. 내 슬픔 사라지고 또 의심 거치니 저 하늘 이를 날도 눈앞이 있도다. 주 예수 팔로 하나 날 품어주시니 그 크신 사랑 속에 내 영혼 쉬도다. 날 위해 죽으신 주 내 피난처실세.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의지하도다. 그르기까지 나 참고 견디며 저 빛난 언덕 넘어 새 아침 오리라. 주 예수 팔로 하나 날 품어주시니 그 크신 사랑 속에 내 영혼 쉬도다. 545장 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따라가려니. 예수 같이 아니 가면 나갑고 항상 주와 함께 가면 겁없니. 아무데 가든지 두려먹겠니.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니. 주와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니. 다른 친구 떠나가도 주 있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하나 주와 함께 가면 기쁨이 있겠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먹겠니.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땅에 내려 덮일 때 주가 같이 계심 알고 잘 자니. 어두운 밤이 다간 후에 깨어서 아무데나 주와 함께 살겠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먹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하려네. 103장 하겠습니다. 103장입니다. 영혼의 해 내 구주여. 영혼의 해 내 구주여. 가까이 계셔
229장 하시겠습니다. 229장입니다. 살아가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 한 곳에 모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 본향으로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마음들을 녹여주셔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귀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감화하심이, 성령의 우리를 향하신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822장입니다. 822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경비의 찬양 46장입니다. 중보기도 최영균 집사님 읽겠습니다.
노족봉 아래서 바위에 기대어 유달산 사이로 먼 하늘을 바라본다. 서산에 기울어진 태양은 온 대지를 붉게 물들이고 붉은 빛 광선은 핏빛으로 변하여 마음에 강렬하게 비치고 있었다. 오 주님, 저 붉은 핏빛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갈바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아닙니까? 상처난 관자놀이에서 피가 흐르고 이마는 피땀으로 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감겨진 눈꺼풀과 수그러진 머리와 피에 엉겨 붙은 머리카락, 찢어진 그분의 수적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세상의 죄짐에 눌려 허덕일 때 몰아쉬는 호흡은 점점 빨라지고 깊어만 가고 무서운 고통 가운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부르짖을 때 온 하늘은 경탄과 감동으로 충만했던 십자가,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침으로 세상과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 인간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사랑을 베푸시나이까? 어찌 은혜를 갚으오리까? 하늘에 가서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일 때 큰 소리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나이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5월 22일) 안식일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앉고 서심을 아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울하시며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곁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회를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니다. 오 아버지여, 또한 주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며 헌금을 드신 모든 손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크게 쓰임바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또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고 무겁게 만드는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족이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프랑스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필리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들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을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안식일을 맞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떡을 하나씩 받게 되는데요. 이 떡은 하당교회에서요 최선희 집사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번 화요일 날, 이번 주에 그의 아버님 최만진 성도님이 86세 일기로 주안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 떡을 먹고 우리 한 번 더 그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된 영상의 말씀을 듣고 준비된 영상의 찬양을 듣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 김학재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하지 못하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런 것들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또 남은 오후 안식일 시간을 보낼 때에 정말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 한 분 한 분 언급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김광덕 집사님 아시는 것처럼 계속 치료받고 계시는데 차를 2번이나 갈아타고 오셔야 됩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다시 용기를 얻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료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선희 자매 그동안 한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같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힘들지만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있고 우리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이렇게 산자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직접 경험하는 살아있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였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가?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죄는 불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였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스티브 브라운이 집필한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 내가 배운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신앙 경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생각한 그 후에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시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역사하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작은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는 양 우쭐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알았는데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비교의 대상,
그리고 자신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안다면 이보다 더 훨씬 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스티브 브라운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게 보이고 다 바르게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가장 밑바닥까지 들여다보면 참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바르게 살지 못하고 다 죄를 지으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장관 임명 전에 청문회를 엽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이럴 때 보면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그 사람의 무엇입니까? 도덕과 윤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이 정치를 할 만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따지기보다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가 맡아야 될 직분에 대하여 그가 얼마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청문회를 보면 5분도 안 돼서 이제 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도덕성, 윤리성을 많이 따집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이. 근데 아들을 군대에 잘 보냈는가, 세금은 잘 냈는가, 부동산 투기는 하지 않았는가 등등 이런 도덕적인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다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적어도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도덕적인 결함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덕성, 윤리가 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항상 깨끗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지도자는 특별히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한 사람도 그런 도덕적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다 악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그 도덕적 기준은 더 엄격해집니다. 교회 어떤 교인분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나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뭐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도덕적으로 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문제 삼아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보다는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이유 때문에 이제 옷을 벗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썩은 가지는 반드시 잘라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을 했습니다. 범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서야 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져야 되겠지만 그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마땅합니까?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그런 죄를 범한 그런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사법적인 처리는 하되 은혜의 법으로서는 우리가 처리하는 것을
좀 본 적이 좀 드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점만 보고 혹 잘못이 있어도 사랑으로 덮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 중에 누가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기 시작한다면 청문회처럼 말입니다. 청문회처럼 자 이제 올해 이제 모 집사님이 장로 안수를 받습니다. 모 성도님이 집사 안수를 받습니다. 또 어느 직책에 또 맡아야 됩니다. 다 청문회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다릅니다. 저는 그래도 참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조사해도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고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거나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두렵고 무서운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캄캄할수록 빛이 중요하고 주목을 끄는 것처럼 무섭고 두려운 말씀 가운데서 복음의 진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불변의 법칙처럼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속죄의 길을 보여주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거룩한 책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속죄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을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 죄는 다 사망이라고 하였는데 죽을 죄와 또 죽지 않을 죄, 죄는 다 사망인데 그 죄 중에서도 죽지 않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죽을 죄는 무엇일까? 신명기 21장 22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을 죽여서요, 판결을 해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라고 하였습니다. 죽을 죄는 무슨 죄를 말하는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요, 경범죄 그리고 중범죄로 이렇게 나뉩니다. 경범죄에 해당되는 죄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허위 광고, 또 뭐 노상방뇨, 뭐 자연훼손, 무임승차, 뭐 장난 전화, 뭐 이런 것들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중범죄에 해당하는 죄는 폭행, 방화, 강도, 또 마약을 소지 또는 판매, 살인, 성폭력 이런 것들이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이 경범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으로 다스리죠. 그러나 중범죄는 1년 이상의 징역부터 사형에 처하는 형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매우 무겁게 내리는 것입니다.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경범죄와 중범죄가 있듯이 성경에도 두 종류의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부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성경에서는 죄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을 수 있을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12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먼저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뭐 한다고요? 용서하시고.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이 땅에서와 또 새천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니.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 네,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사하심을 얻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하심을 얻는 죄. 이것은 성령의 음성에 100% 순종하는 것이다. 이제 구분이 되셨습니까? 네, 구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죄는 불법입니다. 죄라는 이 단어는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원어로. 근데 이 하마르티아는 이렇게 화살을 딱 쏴서 정 가운데 맞히지 않고 완전히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죄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죄질에 달려 있지 않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회개한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면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8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썩은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부터 영양분과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이제 열매 맺을 계절이 되면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는 그의 열매인 사과를 수확해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수확해야 되고
딸기는 딸기를 수확해야 돼요. 각자 태어날 때부터 고유하게 부여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창조력, 그것대로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들이 조건적 불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행복하고 감사하며 찬양이 넘치면서 살았죠. 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 옆에 생명과가 있고, 그 생명과를 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를 먹으면서 뭐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영생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적 영혼 불멸을 가지고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뭐 했습니까? 거절한 겁니다.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여해 주신 그 특권을 거절하고 우리 스스로 한번 영생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누구의 말에 속아서요? 사단의 말에 속아서. 어떤 말에 속았죠?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 영혼 불멸 사상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태초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던 타락한 천사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속아서 어떻게 했어요? 둘이 우리도 그러면 그 뱀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영생할 수 있겠구나 착각하고 나갔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인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망을 선고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사 유예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아서 바로 죽어야 되는데 유예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예 시간 동안 뭐 할 수 있도록요?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들이 다시금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뭐 10년, 20년 다 다릅니다. 기간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멎는 그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이 하루하루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합니다. 돈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명품백에 명품 옷에 또 이게 피부 관리하는 그런 샵에 갈 그 시간에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내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뭐하라? 자라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자라나는 게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주께서 내려오시고 자라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성장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내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혈루병을 낳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이 그 순간부터 우리 몸속에서부터 마음속에서부터 이르러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만 그랬을까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요양병원도 있고 우리 여수 요양병원에 가시면 그런 그 간증들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최차순 원장님의 그 간증 책들을 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이 땅의 최고 의료진, 전문 의료진에게 가서 판정을 받았는데 6개월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완전히 주께 온전히 다 드리고 나서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기쁨이, 오늘 특창의 그 주제처럼 평화로다. 비록 내 몸은 죽어가는데 내 마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한 것이에요.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죽을 날이 코앞에 있었는데 1년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먹고 마시며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본인이 다 나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 모습보다 더 안 좋게 되어서 금방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이 매일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하는 그런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내일 나에게 있어서 내일이라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처럼 오늘을 사시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그 무엇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지 않아요. 나에게 그것이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고 큰 피해를 입혔다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돌아서면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죄를 범했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1장 22절에 죽을 죄는 죄의 경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범했던지 주님께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백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은 나무에 달아야 했습니다. 왜 나무에 달아야 했을까요? 왜 그리고 당일에 장사해야 했을까요?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시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죽인 다음에 나무에 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명령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어느 곳에는 공개 처형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혹하게 죽임으로써 아무도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공개 처형을 감행합니다. 시체 가운데 가장 두렵고 무서운 시체는요, 사람 시체입니다.
나무에 달린 시체를 쳐다볼 때 왜 죽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도록 감화력을 발휘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죽음을 당하는 것은 죄인의 몫이지만 죽은 죄인을 나무에 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 스스로가 나무에 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죄인을 나무에 다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고 결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단체적인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까닭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모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개의 죄는 곧 나의 죄요, 우리의 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미덕 가운데 하나가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여겼다는 것이야. 굳이 표현한다면 죄의 연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고결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에게서 죄의 연대 의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5절 6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함께 죄를 지었다는 연대감이 다니엘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열외였다는 것을 조금 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백성의 죄가 다니엘의 죄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민족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모세에게서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살아남은 이들 206족에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원망과 무서운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크게 진노하셨을 때에 그들에 대한 모세의 사랑이 시험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멸하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제안하셨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애원함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냈다. 그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그 진노하심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이런 의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죄의 토양을 바꾸는 일에, 범죄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권면하여 돌이키는 일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께서 죄에 빠진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견하거든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많이 하시고 찾아가셔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위에 함께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 특별히 함께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시험에 낭망하고 그저 굴복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가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유혹을 잘 견디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옆에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로 나무에 달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중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했을 때 주위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이 그분의 심장을 파열시켰고 십자가에 달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분의 생명을 앗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흉악성 그리고 연대 책임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런 모진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왜 복종하셔야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처럼, 아니 죄를 자기가 지은 것처럼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흉악성과 죄의 연대 책임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공동체 일원의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64쪽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것이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매우 타락하였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순결하시고 선한 본성을 가지신 분과 조화될 수 없었다. 그러나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람을 속량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실 수 있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때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시체를 나무에 달라고 하셨지만 시체가 밤새도록 나무에 달려 있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적을 다한 즉시 장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동물들로부터 세균들로부터 시신을 보호하고 자연 부패의 시간을 줄여서 고통 없이 장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밤새도록 시체를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쳐다봐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낮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일에 장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해에 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져 무덤에 매장되셨습니다. 낮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어두워서 쳐다볼 수 없습니다. 빛이 있을 때에, 빛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때에, 은혜의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시간이 맞춰질 때는, 어두울 때에는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로 5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한정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일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처럼 오늘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본향, 그 아름다운 에덴에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은 낮이었고 낮에만 십자가를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무도 십자가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볼 때 우리의 영혼은 낮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쳐다보기를 그만둘 때 우리의 영혼은 밤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쳐다봄으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을 당해야 했고 나무에 달려야만 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과 함께 한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에게 연대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낮에, 지금 쳐다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 동료, 함께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 집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남의 일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내 아픔처럼 생각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실 때, 그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44장 참여하겠습니다. 변하여 가리로다 주이신 은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함 받았네.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어라. 내가 변하여 완전한 사람 되어 주의 이름을 빛내도다. 나의 생애가 온전케 변한 것이 그리스도를 힘입음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도다.
주의 성령이 내 맘에 오신 후에 주의 사랑 내 맘 가득해 모든 두려움 주께서 물리치니 나의 소망이 하늘에 있네. 모든 것 변하고 비록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나의 정죄함 없도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케 하시며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이지만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정죄함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